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정해본다면 만능키 비밀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주인에게 점을 쳐서 이익을 주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한 명이었지만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나누는 주인이 둘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동업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얼마나 점을 잘 쳤으면 그랬을까요? 한 주인이 일하기에는 벅찼기에 동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일도 많고 돈벌이가 되니까 동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단의 쓰임을 받아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분명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 속에 없으니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화풀이를 바울에게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장터에서 일을 보는 관리에게 데려가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은 그들을 치라고 명합니다. 좀 경고가 필요하겠구나.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하면서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들을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둘 뿐 아니라 착고에 채웠습니다. 간수는 명령대로 이행했죠. 든든히 지키라고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이 있고 바로 옆에 그의 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립보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이야기, 귀신 들리던 그런 여종이 멀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분해서 난리를 쳤다. 그런 이야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때려서 감옥에 넣게 된 이야기들. 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 관리들이 좀 오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그 긴 밤을 죄수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심심하죠. 배고프죠. 모든 게 불편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 신음소리, 저주, 욕지거리, 음담패설, 비웃음, 영담, 자기의 죄에 과장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낼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들은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로 밤을 새워 갔을 겁니다. 왜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그 한밤중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노래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의 그 조롱과 음담패설을 듣기 싫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자가 나이팅게일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아주 목소리가 좋은 새로 알려져 있죠. 그때 이 나이팅게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고 있어요. 그 때문에 노래를 부를 마음이 나지 않아요. 개구리들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주인님? 목자가 말합니다. 물론 들리지. 그러나 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내 귀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니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 소리들은 내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노래를 부를 마음이 통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숨과 푸념 소리 때문에 노래 부를 마음이 나지 않고 찬양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친구 중에 노래를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 다닐 때 노래를 아주 곧잘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창회 모임 가운데에서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이번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 잘했던 그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세 가지가 없으면 노래를 하지 않는다. 청중이 100명이 넘어야 하고 돈을 주어야 하고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 노래를 청한 친구는 두 번 다시 말을 붙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노래하려면 이 노래 잘했던 이 친구가 세상 살면서 몇 번이나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조용필도 아닌데 몇 번이나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데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명령과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어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고 그걸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내신 사도행전에는 당시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적거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는 것에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바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죽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문하였다. 사실 그들이 음담패설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기가 생겼을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 조롱하고 더 크게 나쁜 이야기하고 근데 그들이 졌습니다. 거룩함이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이겼습니다. 옥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옥에서 찬미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회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찬송이다라고 하는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십니까? 기릴찬, 기릴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기리고 기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리고 기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기리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것, 또 사도 바울 같으면 예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다라고 하는 한자는 무슨 한자냐면 기릴 찬, 날릴 양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림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까지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림을 그들은 하나님께까지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맞아 온몸에 피가 범벅이어도, 내가 지금 배고프고 목말라 죽겠어도 찬양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참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리고 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려서 그걸 하나님께 하늘에까지 날려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이제 한번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원망의 기도, 푸념의 기도,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찬송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찬양했을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팔복에는 복이 9개가 나옵니다. 박해를 받는 부분은 좀 길어지면서 복이 2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도 가고 천국에서 상도 받으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기쁨 위에 감사가, 천국의 복이 주어지니까요. 기쁨 위에 용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 박해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하면,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되어야 하고요. 바로 그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박해받으면서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났어요.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묶여있던 곳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죄수들은 일단 조롱과 음담패설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있다가 지진이 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뭘 느꼈냐면, 이 지진이, 이 문이 열림이, 이 모든 것이 매였던 것이 풀린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와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죄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행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시키는 가마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속박에서 놓이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왜 도망갑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진은 성경에 보면 분명 큰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은 원래 기초를 잘 놓은 건물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래서 무너짐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아마 큰 지진이었다면 빌립보 다른 지역에서는 무너진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데 그 지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선별적으로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옥문이 열릴 만큼, 착고가 풀릴 만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질 만큼 그런 정교한 지진, 정밀한 지진, 얼마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얽매이고,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가장들은 생활고 때문에, 주부들은 가사일과 자녀교육 때문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지 못한 우리들을 봅니다. 그런데 모든 문이,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놓는 그러한 맞는 키가 있어요. 비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죠. 옥의 문이, 착고가 매인 것이, 모든 문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열리게 했다고요? 기도와 찬미입니다. 찬송이에요. 비밀의 열쇠, 만능 열쇠, 기도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교해야 열리고 풀리는 문제들과 마음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그런 것들이 열리고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모든 문이 열리는 것,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나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열리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 아버지의 기도로 그 가정의 모든 문, 취업의 문, 합격의 문, 또 성공의 문, 그 모든 문들, 인간관계가 닫혔던 그 문, 전도되지 않는 문, 그런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얽매인 것들, 우리를 얽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얽매임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건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